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또 이렇게 힘차게 행복하게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쉼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또 영혼에 정말로 참 평화와 기쁨과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통합으로는 31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5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할 때,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외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쫓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왜 오늘 찬송이 돌아와였는지를 좀 알게 되실 겁니다. 1장 1절에서 6절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제시한 후에 이 주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전체 그 어떤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본 환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주제를 점점 이렇게 심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현 세대를 향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3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다 입니다. 즉 1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언급되는 성전 재건은 결국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학개가 성전 재건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스가랴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동일하게 예언이 선지자에게 임한 날짜를 언급합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6월 초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고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7월 21일에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한 이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그 다음에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는 학개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환 공동체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공동체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자들이 새 성전의 규모에 실망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보여주므로 성전 재건이 필요함을,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이번 단락에서 보여줍니다. 학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 영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전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규모가 옛날 같거나 옛날보다 적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첫 메시지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입니다. 이 구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공동체에게 과거에 대한 이 포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포로 귀한 공동체나 남은 공동체에서는 과거 포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것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했다. 우리가 외교에 실패했다. 우리가 군사력을 더 준비했어야 했다. 정치 지도자들의 실책이다. 제사장들이 너무 친정부적이었다. 너무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지했다. 아니면 더군다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성전 재건은 내외의 어려움으로 중단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는 이런 다양한 신학적 질문들이 단순히 그것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신학적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겠는가? 왜 성전 재건은 그 많은 방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신학적 정치적 해석과 질문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스가랴는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진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질문과 해석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진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관심이 없어서 포로 생활에 끌려갔고 귀환한 후에도 성전 재건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조상들의 범죄함,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너희 즉 조상을 포함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시점의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는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표현이 반복됨으로써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하셨을 텐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도 선지자들도 모두 죽어서 지금은 여기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과 법도, 이 법도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규례와 율례를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과 법도는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처럼 사라지지 않고 내 조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 조상들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다. 이 마지막 이 조상의 고백은
조상이 말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후대, 즉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의 그 선지자와 그 공동체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죄와 악으로 인한 것이었고, 성전 재건이 지연된 것도 결국 이스라엘이 부정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그 현세, 이 스가랴 시대의 그 공동체의 그 고백이 여기에 이 오늘 본문에 담긴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성전 재건이 늦어지고 우리가 그 포로의 생활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을 조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심판받고 재앙받을 때조차도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학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셨다가 돌아오셨구나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는 안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변이 더 환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쪽 멀리에 촛불이 아니면은 어떤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불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그 주변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우리 옆에 안 계시고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더 밝히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인정한다는 인식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한 어떤 그 작가의 말처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전히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돌아갑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요. 또 일주일의 이 초반기에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며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차곡차곡 쌓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바쁘셔서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식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잔디를 깎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전을 이렇게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돌아오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생활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바쁜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과 때로는 그 많은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는 함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현존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외쳐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